기대하고 고대하였던 아니 레마티 타임이라고 얘기해야지. 다시 한번 합니다. 기대하고 고대하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박수. 전 세계에서 유일한 레마티 타임 시간. 아마 이게 유튜브로 방송되면은 저 사람들이 뭐 하는 거지? 저 사람들이 희한한 일을 하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궁금하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 질문들을 그냥 마음속에 가지고만 있다 보면은 이게 엉뚱한 방향에서 터져요. 이단인지 틈타고 들어오는 거지.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해주면 그럴듯하게 얘기를 해주면 거기에 또 쑥 넘어가는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해서 잘못 이해하는 것도 있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다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내용들 우리가 스스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또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이제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바로 알고 또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레마티 타임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오늘도 귀한 질문 그 동안에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하셨어요. 질문하려고 했던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 먼저 그 포문을 열까요? 자, 또 그런 얘기하면 갑자기 머리를 숙이고 그러는데 왜 머리를 숙이고 그랬습니까? 손을 번쩍 들고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벌써 몇 년 동안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누가 질문하겠습니까? 누가 하겠어요? 전옥장 원사님이 하실려나? 누가? 그래요. 우리 한우선 권사님이 드디어 자 질문을 시작합니다. 그래요. 이 회개라는 단어가 굉장히 사실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질문하려고 이러셨다고? 다음번에 하세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한호순 권사님이 회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회개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죠. 날마다 회개해야지 옳은 건지 회개할 때마다 옛날에 그 어렸을 때부터 지었던 죄를 다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건지 또 그 드라마에서 했던 그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 그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상황이 이제 답을 해주는 거죠. 그냥 나는 그런 것들을 회개했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로서 그 얘기를 해석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주위의 모든 상황들이 그 이야기가 나온 배경이 이제 먼저 설명이 돼야지만이 그 이야기가 옳다 아니면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회개라고 하는 것을 먼저 짚어봐야겠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예수님 앞에 주님 제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라고 함으로 인하여서 그냥 회개 자체가 이루어지는 것이냐라는 것이고 근본적인 회개를 뭘 두고 얘기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짚어봐야 되죠. 첫 번째 성경에서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어린 사람이든 또 나이 든 사람 죄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아담 이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던 그 모든 사람들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다. 그 죄는 뭐냐니까 바로 아담으로부터 지었던 그 죄가 우리 가운데 계속 죄성을 가지고 살아온 우리 모두에게
그 죄가 전이되어진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 속에서 살고 또 그것이 그 삶의 모습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는 그것이 이제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피하잖아요. 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죠.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그 죄라고 하는 그 벽이 허물어진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가운데 있었던 자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그 죄를 사함을 받은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제는 단절된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됐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근본적인 죄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제는 이제 우리 범죄인 거예요. 자범죄라고 얘기하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그때부터의 삶이 새로워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 살았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 사람이 나는 과거에 했던 일을 고백하고 회개했음으로 해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삶이 그 말을 증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과거에 학교 폭력, 학폭을 했던 사람이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전제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과거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지금 내 살아가는 모습은 과거의 삶과 전혀 다른 친구를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되어지고 그렇게 산다면 그는 회개한 자예요. 누가 뭐라도 그는 어떻게 과거의 일을 가지고 그 범죄 사실에 대해서 세상에서 징계를 한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또다시 과거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과거의 삶이 아닌 새로운 변화된 자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 말로만 회개해서는 안 돼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전부 말로만 회개하는 사람 많잖아요. 말로만. 그리고 나서 그런 회개에 대한 것을 이제 돌이키고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우리의 마음이 담대해야 돼요. 어떤 면에서 담대해야 되느냐. 우리를 바라본 주시하는 사람들이 이목이라는 게 있잖아. 너 전에 그런 사람 아니었냐. 그렇죠? 너 과거에 나를 학대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주시하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떳떳하게 난 과거에 지금 아니야. 막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인가 하는 거죠. 그것은 그렇게 사람들 앞에 떳떳하다고 공포하기 이전에 먼저 자신의 입장과 상황들을 설명해 줘야겠죠. 그리고 나는 당신들이 말했던 것처럼 과거에 그랬던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당신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삶은 과거에 그렇게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았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담대함이 믿음의 삶을 사는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나는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응? 그렇잖아요. 우리 과거에 그것을 위해서 영향받고 있다면 움츠러들게 되고 자꾸 그것을 의식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그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 맞는 것이다. 뭐 아니다라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맞다. 내가 그랬다. 나 정말 못된 사람이었어. 난 정말 구원받으리라고 생각할 수 없는 상상 그런 사람 맞아. 근데 지금 아니야 나. 누가 뭐래도 난 아니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회개예요. 거기까지가 회개.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얘기가 단순한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이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지만 그러나 나는 나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나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해야 될 상황 가운데 있었던 자예요. 여기 있는 모든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도 과거의 얘기를 들춰냈을 때에 훌륭하다 말하시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더 매이지 말고, 파리똥도 똥이니까 그 신경 쓸 거 없어요. 여러분들 죄의식 전혀 갖지 말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 니들이 뭐래도 나는 아니야. 나는 지금 그분과 나와 함께하는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답이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회개 문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중요하죠. 여인자 집사님 얘기해도 됩니다. 얘기해도 돼요. 뭘 얘기하라고 일어서 가지고 얘기했어? 얘기하세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할 거니까 질문. 뭐?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술 한잔 하자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 다녀서 주말에 바빠. 그래서 교회를 왜 가는 건데 어제 언니가 그런 일을 안 다니다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 일 하는 말이 암을 쓰면서 이게 천국 가야 한다 이러는 거야. 언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질문할 때 교회 왜 가는데 그렇게 말할 때 뭐라고 말을 해야 적당한 답이 될까요?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왜 교회를 가야 되는가는 각자의 하나님을 체험한 경험에 의해서 답변을 할 수 있잖아요. 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 간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맞는 이야기죠. 그리고 강력하게 자기 주장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뭐 틀렸다라고 하는 거지 아니죠. 근데 상황과 분위기에 맞춰서 어떻게 잘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정답을 그 사람들한테 성경에 있는 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천국에 가기 때문이고,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다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전부라면 나는 너무나 슬프고 억울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 순간이고 안개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영원한 삶이 있는데 그 삶을 어떻게 살 거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나는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불못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지금까지 세상에서 살았던 그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살기 위한 소망을 가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간다. 이런 것이 이제 정답이죠. 교과서적인 얘기인 거야. 그렇지만 각자의 경험들이 다 있잖아. 신앙의 체험들이 있어요. 신앙의 체험들을 가지고 나는 이래서 예수님을 만났고 거부할 수 없는, 정말 뭐라고 설명할 수도 없는 그것을 나는 느끼며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을 내가 지금 경험하게 해요. 지금 과거의 삶은 그렇게 달콤한 술 한잔 먹으면서, 이 술 한잔 먹는 게 얼마나 달콤한 건지 아세요? 안 먹은 사람, 한 번도 술 안 먹어본 사람 손 들어봐 한번. 안 잡숴봤어? 그 술하고 이제 그 뭐가 안 맞는 거지 이게. 안 맞아서 안 먹은 거지. 저는 술도 많이 먹어봤어요. 그런데 그게 어렸을 때 술 먹을 때는 막 젊은 애들 막 술 먹고 나면 막 그냥 이빨에 먹고 막 토하고 막, 또 엄마들은 또 그 안 타고 가가지고 막 아이고 이게 무슨 얘기 이렇게 하면서 또 그 어릿광도 부리고 그랬던 이제 그런 생각이 나는데, 그 술 한 잔에 그 한 잔 들어갈 때의 그 달콤함, 이거 육을 부리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술 맛을 아는 사람들은.
근데 그 술맛 자체가 달콤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즐거움,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지. 세상의 그 즐거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유혹을 떨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즐거움과 기쁨이 자세히 가만히 살펴보면 반드시 기쁨과 즐거움이 클수록 그 뒤에는 어떻게 허무함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크게 소리 지르고 막 젊은이들 그 뭐 음악회 하는 데서 막 떠들고 막 술 먹고 그러고 돌아와서는 이 정신이 흐리멍텅하고 속이 뭔가 통 메고 허전한, 그 다음에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런 것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그 세상의 달콤함은 바로 그런 거예요. 지속되지 아니하고 순간에 불과하고 감각적인 것에서 멈추는 것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나의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것이 새로운 면에서 그것을 맛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세상에서 느끼고 싶어하는 즐거움과 기쁨이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냐? 나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사람들은 속세를 떠나죠. 그들은 승복을 입습니다. 그렇죠? 들어갈 때 승복을 입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모든 것을 포기하는, 소유하지 않는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미덕으로 여기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들이 뭐 어디 간다 그래? 극락에 간다 그럴까? 뭐 약간 그러는데, 그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속에 있잖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았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부터는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아닌 그야말로 뭔가 이 기쁨을 그 복받쳐 오르는 그런 주체할 수 없는 감동,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게 진정한 기쁜 거예요. 그 왜 그런 그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자체로서 어떻게 모든 기쁨과 행복을 다 어떻게 능가할 수 있는 그 기쁨과 행복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모습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기쁨이 있으길 주님에 축원합니다. 그분들의 고백은 뭐냐면 나는 주님 당신만으로 만족해라고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주님 당신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있는 그것으로 모든 나의 것을 충족시켜 줍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그 자체로서 나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는 거죠. 세상에서 많은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어떻게 대단한 것을 발견한 사람이지, 세상의 사람이 그런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그러나 세상에는 결코 그런 유혹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신앙의 체험들, 그곳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자로서 새로운 기쁨과 행복을 나는 찾았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난 교회 가는 거야. 내가 말하는 하나님 이런 분이기 때문에 교회 가는 거야. 교과서적인 얘기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각자 체험했던 그 하나님, 나는 과거에 이랬었는데 지금 예수들을 만나고 그리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고 뭔가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당신 한번 와봐. 그 뭔가가 있다니까. 이렇게 돼야 돼. 그 당신이 와봐야 돼.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세상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경의 이야기는 많이 세상에서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때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건 나의 모습들 이런 거 하나씩들 기억하고 있다가 이야기하다가 점점 깊이 들어가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그분의 경륜에 의해서 이 나라를 구원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안에서부터 쭉 이렇게 설명해 나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런 때는 그렇게 해서 답변해 주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라도 이제 질문하면서 그런 그 세상의 달콤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보니까 너무 아쉽다
라는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전에 그러한 그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이 아쉬움, 안타까움 이런 것을 혹시나 느낀다면 진정한 그 복받쳐오르는 감동과 기쁨이는 그분의 만남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해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네, 어떤 막 뭔가가 막 이런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있어요. 다 함께 계세요. 근데 그 증거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나는 증거 없는 얘기 아니라 그 증거는 어떻게 믿음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냅니다. 내가 만든다고 하는 표현은 그런데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그것을 어떻게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것을. 그냥 믿어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 수가 없어요. 쉬운 것부터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제발 오후 예배 좀 참석해 주십시오. 내가 수도 없이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제가 계속 얘기하면 말에 권위가 없어져. 누가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야 돼. 아, 왜 가는 거야? 왜 도대체? 꼭 와야 돼. 꼭 남아야 돼. 꼭 들어야 돼. 막 여러분들이 얘기해야지. 내가 계속 얘기하면 권위가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맨날 하는 소리가 그렇지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 그 얘기를 듣고 그가 가야 될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결단하고 앉았어요. 그리고 앉아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중요한 일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내가 순종해서 앉아서 그걸 했더니 그 중요한 일들이 나 자신도 모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문제들이 풀어진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입증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 나와 함께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니까.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것은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그것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하나님 자신이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나는 내 안에서 존재하기를 원한다 라는 말은 그 얘기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내가 하나님이 되심을 그 하나님이심을 너를 통해서 그 존재를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결단하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셨음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결단이 없고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입증해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건지 늘 모르죠.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게 되고 기도라는 건 그런 걸 입증해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응? 그런 것들 속에 질문 이런 거 할 때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입증해나고 입술을 통해서 또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세상 사람들 만나면 참 별의별 얘기 다 듣지 않습니까? 네, 네, 아유 권사님, 네, 아이고, 네. 길을 가다 보니 어떤 분을 만났어요. 네. 만났는데 그래서 서로 이제 얘기하고 나이 몇 살이나 물어보고 서로 그랬는데 친구가 되더라고요. 친구래, 그 옆에 친구래요. 네.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커피도 마시고 이랬어요. 네. 요구에 302호 아줌마 한 분 있어요. 그래 그 친구가 나를 만나서 그 동네에서 살아도 몰랐어요. 그 사람은. 근데 서로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해가지고 이제 서로 만나가지고 그거 했어요. 했는데 처음에 만나서는 주문시를 없게 사고 못 산다고 막 주문시를 해요. 그래서 내가 다리도 아파 수술도 못 한다고 막 이래요. 그래서 난 마음이 약해서 그래. 그리고 내가 이제 요조를 이제 내가 시계에서 몇 통 시계 가지고 먹는 중인데 한 통을
아무 사람 하나 있어서 지금요. 음. 근데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서로 사랑해줘라 했는데 내가 그래 내가 가치로 내가 품어야 되나 그냥 지내야 되나 싶어서 그래 그게 좀 심심하더라고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사랑 관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예, 어렵고 또 이렇게 오래전부터 이렇게 알았던 사람이라면 또 만나서 오해가 있으면 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은 뭐 일단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사랑으로 대야겠죠. 그래서 먼저 다가가세요. 자존심 뭐 그러니까 낮아진다고 하는 것이 자존심 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아유 요새 뭐 어떻게 지내? 그래서 뭔 일이 있어? 그래서 얘기하면서 그냥 그쪽 얘기 한번 들어보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에 살았는데 한번 그 선생님 집에 가면서요. 한번 내가 이제 바깥에 있다가 이제 들어가네요. 아니 내려오다가 뒷걸음질하고 더 올라가요. 올라가더니 안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있어가는 네가 이 내리니까 보자. 그 현관문 앞에서 안 들어가고 있었는데 안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문 열고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이제 하나씩 이제 자꾸 내려오는 소리 같아. 내 무릎이 탁 열었지. 연이 내려가더라고. 밑으로 내려가더라고. 교회 다니라고 그럴까 봐 그런가 보다. 왜 그런지 나도 잘 모르겠고 하여간 그 기다리세요. 뭐 이렇게 신경 쓸 거 없어요. 그 뭐 걱정할 거 없고 그거 저 뭐 그 어떻게 뭐 저기 그 사람하고 관계를 하려고 애쓸 것도 없고 기다리세요. 자연스럽게 있다가 보면 어느 때가 뭐 부딪혀서 말할 때가 있겠지. 그때 이제 부딪히면은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우리 권사님은 그냥 평상시대로 그렇게 그냥 사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거 신경 쓸 거 뭐 있어요. 선생님 와서만 보고 내가 아니 왜 나를 보고 뒷걸음질로 올라갔다 내려가더라. 왜 그러냐. 몰라 둘이서 막 이렇게 내 속으로 했는지 그랬는데 뭐가 있긴 있겠지. 한번 물어보니까 아무 새로 안 돼. 이걸 안 돼. 이래. 하긴 저기 자기 말이 이야기 안 했어. 자기 얘기 안 했어. 이래요. 안 했다는 게 했다는 거야. 누가 뭐 저기 그게 안 했다는 게 했다는 거지 뭐. 믿는 사람이 먼저 그린다더니 절대로 안 했다는 건 절대로 했다는 거야. 내 얘기를 안 했다고. 자기 얘기를 안 했다고. 안 했다고 그래. 아니 먼저 사람들 보면은 참 다른 사람 얘기를 그렇게 즐거워하더라고. 보니까 이게 그 어떤 때 나도 보면 그래. 나도 다른 사람 나도 얘기하는 게 그렇게 그냥 재밌어요. 이게 사람이 이게 원래부터 이 바탕이 못된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 존재가. 그래서 남 얘기하고 헐뜯고 하는 걸 굉장히 즐겨하는 게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있으려니 하고 다우지간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 권사님이 속상할 필요는 없잖아. 예? 예. 지그들이 떠들 말든 나는 나대로 지금은 나도 그래요. 제대로 살면 되는 거지 뭐. 니는 니대로 살고 난 내대로. 친구가 없으면 살아. 예, 그렇지. 있을 리가 없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제 얘기는 그런 것 때문에 권사님이 마음 상하지 말라는 얘기. 예, 상할 필요 없고. 예, 그래요. 예, 만나면 좋게요. 제가 여기 우리 동네 이제 그 본호동의 사회보장 협의체 하면서 이제 본호동에서 이제 문제가 있을 만한 그런 이제 가정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분들이 지금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주세요.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면은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다 이렇게 이제 수급자이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면은 세상 사람하고 완전히 단절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문도 안 열어주고 집에 누구 오는 것도 싫고 요 앞에 그 이호초등학교 후문 바로 거기에 사는 청년이 하나 있어요. 41살. 이제 반찬을 한 달에 2번 갖다 줘. 갖다 주는데
환자가 어떨 때는 없고 있으면 문만 빼끔 열고 밖으로 얼른 들어가. 오늘 내가 한번 가가지고 반찬 주고 발로 문 타르키고 나서 이제 얘기 좀 해자고. 내가 보기엔 나이도 젊은 것 같은데 어째 이렇게 저기 반찬을 갖다 줘 먹고 이렇게 하냐고. 말을 안 해. 막 그러더니 문만 계속 닫으려고 그래.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이제 전화를 했죠. 그래가지고서 말을 계속해서 씹혔어. 시켰더니 그때서 이제 말문이 조금 열려가지고 했는데, 첫째 자기는 자기 집에 사람이 오는 거 싫대. 사람 많은 것도 싫고. 그리고 자기는 나이가 4학년 1반이래. 웃으면서 얘기는 꼭 어린애 같아. 그래서 어디가 불편해서 그렇게 저 활동을 못하냐 정상적으로 했더니 이 한쪽 팔하고 이 한쪽이 이게 안 좋대. 그래서 내가 뭐 심경건색이냐 뇌졸중이냐 말하기만 했더니 그 소아마비 어렸을 때부터 소아마비를 걸려가지고 이 한쪽이 제대로 말을 안 듣는 거야. 움직이지 못하는. 그렇다고 심한 건 아니고 그때 볼 때 멀쩡해. 한쪽이 그렇다고. 그래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면은 그 저기 장애인 도움보미 서비스를 좀 받지. 그러면 훨씬 나을 텐데 이렇게 집에 그냥 냄새가 막 나고 막 그냥 사람 물꼬리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사람 오는 게 싫다고 그래가지고 이선 사람 만나는 것을 싫어하는 대인기피증이야. 그리고 혼자 갑갑하면 나갔다 혼자 돌아다니가 또 집에 오고 이게 다야 사는 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번호 1동에만 100여 명이 넘습니다. 번호 1동에만. 그러니까 이게 국가에서 책임지는 것도 참 저기 한계가 있겠지만 이분들이 몸이 원래 안 좋아서 어쩔 수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건 뭐 기정사실이고. 또 한 여자분은 나이가 이제 61년생인가? 그런 생인데 보니까 건강해. 그런데 막 얼굴에 써 있어. 나는 뭔가에 쓰여져 있다고. 이렇게 딱 보면 알아. 그래서 가서 물어봤더니 자기는 불교래. 그래서 내가 온 건 나 목사인데 교회 다니라고 온 건 아니다. 그러니까 걱정 말고. 그래서 이제 그 뇌졸중이 걸려가지고 치매가 이제 와가지고 정신이 들랑달랑 하는 거야 이게. 그리고 어지러워가지고 혼자 못 걸고 중간에 갔다 쓰러지고 막 이래가지고 혼자 못 걸어. 그래서 동사를 얘기해가지고 이 사람은 그 어떻게 좀 도움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급수를 주든지 하라 그랬더니 목사님 그렇게는 안 되고 그분이 어디 갈 때는 택시 타고 갈 수 있도록 택시비 지원하고 이런 거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분도 택시비 지원을 또 이렇게 받게 해줬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권사님 그 사람도 마찬가지. 겉에 보면 멀쩡해. 근데 어떻게 정상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그분들은 시간을 두고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에 그때 진솔하게 얘기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터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상당히 쉽지는 않은 건데 그렇게 왜 나하고 뭔 일 있어가지고 말도 안 하고 왜 그러냐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모른 척하고 아이고 어떻게 그래 어떻게 그래 요새 어떻게 지나냐고 아유 요새 며칠 못 봤는데 별일 없었냐고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하면은 언젠가는 그분이 마음을 터야 이야기가 돼. 그게 안 되면 안 돼. 마음을 안 트면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그 이제 그때는 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 없으니 할 수 없으니까 그때를 기다리시고 이렇게 해서 그때가 되면 이제 사랑으로 품고 서로 터놓고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가까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사람 관계라는 게.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안타깝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좀 우리가 좀 지원을 좀 해야겠다. 오늘 그 정부에서 지원받는 거 있지만 그거 가지고도 이분들이 못 사는 분들이 많아. 그래서 어떤 한 분은 또 갔더니 딸하고 같이 살아. 손자가 둘이야. 딸이 이혼했어.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들어 살고 이 그 아저씨가 나하고 나이가 똑같아. 갔는데 그분은 생각은 굉장히 건전하더라고. 아유, 나 국가에서 이렇게 도움 주는 것만 해서 감사하죠. 더 바랄 거 없습니다. 제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상당히 건전하기도 한데 그런 분들은 생활 어떻게 되냐니까 그 봤는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아껴서 살아야죠. 별 수 없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이 병원에 이제 몸에 가는 사람들은 국가에 대줘도 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굉장히 생활이 어렵더라고. 그런 분들은 우리가 좀 전도할 겸 해서 생활비를 좀 가끔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 교회는 이 주위에 또 여러분들 살고 있는 주위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좀 가지시고 그런 분들에서 위로하고 이렇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감사해요. 권사님 좋은 얘기 해줘서. 네. 다른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네. 속이 시원해요. 자, 다른 분 한 질문 하나만 더 받겠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뭐 여영자 집사님, 질문하세요. 뭐. 자, 다른 분 질문 한 사람만 더 받겠습니다. 김명숙 집사님 뭐. 물어봐 얼른 빨리빨리 하나 물어봐야지. 권사님 하실래요? 네? 아니에요. 그저께부터 나가니까 6월절을 아냐고. 또 6월절. 이단이죠. 6월절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네, 6월절. 이게 참 그 사람들이 성경 아닌 것을 가지고 나오면 우리 금방 알 수 있어요. 6월절에 대한 얘기를, 당신은 6월절을 아십니까? 6월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럼 우리 그 개신교에서는 6월절 어떻게 지내나요, 여러분들? 뭐 중요해 가지고 6월절 행사하고 막 이러나요? 안 하잖아. 그럼 6월절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6월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6월절이 완성이 되죠. 그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올 때에 사망 권세가 넘어간 그 날을 기념하는 게 6월절이잖아요. 죽음이 넘어간 거. 그러니까 양의 피를 문서쪽에 바르실 때에 그때의 모든 애굽의 장자, 가축의 모든 장자들 다 죽임을 당했을 때에 그 죽음이 어떻게 그 문서쪽에 피를 보고 넘어가서 지나가잖아.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살잖아요. 그 날을 6월절이라 한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어떻게 6월절 어린 양이 되셨잖아. 그래서 그분의 피를 믿는 사람들, 우리에게 그 피 뿌림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어린 양이 됨으로써 그 피가 어디에 발라져요? 문선주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뿌려진 거예요.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래서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6월절이 완성되어지고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게 6월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얼마나 중요한데 6월절 이 기념을 안 하고 그러느냐 하고 하는 이야기에 까딱하면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6월절은 이미 내 안에서 완성됐어요. 그분의 피가 내 온몸에 흐르고 있어요. 그분으로 인해서 나 사망 권세가 이미 오래전에 넘어갔습니다. 나는. 그런데 당신은 뭐예요 지금? 6월절을 지켜요. 어떻게 지키는 게 그럼 당신 구원받는 그 6월절을 지키는 행사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써 완전하게 다 율법을 이루신 거예요. 율법 모든 조항을 뭐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로서 통일시키시고 다 이루셨잖아요. 사랑은 희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6월절이 완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을 잘 모르면 주저주저. 오히려 당신은 6월절이 뭔지 당신이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저한테 물어보는 게 6월절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그 피와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떠세요 지금? 오히려 그렇게 물어야죠. 그렇게 어떤 의식을 통해서 카톨릭이라고 하는 그 예배 의식을 통하여서
그리고 성만찬 떡을 나눌 때 그 떡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예수 그때 그 살과 피로 변화된다고 하는 화채소를 통하여서 뭐 이렇게 구원받는다고 하는, 자칫 잘못하면 이 묘한 곳에 우리가 사는 이 사람들이 홀립니다. 비슷하잖아요, 뭔가가.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만찬을 통해서 그분께서 희생양이 되어지고 그분께서 피를 흘리신 그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의 살과 몸을 내가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의미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예요. 이게 나의 모습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진 나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여러분들 안에 피가, 과거에 있던 내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가 돌고 있고, 나의 과거의 살과 몸이 아닌 예수의 몸과 살이, 몸이 되었, 피가 살이 되었으니까 우리 뭐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지.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 의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예요. 떡을 나누며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걸 되새기는 겁니다. 이 찬이 자체가 막 들고 버들버들 떨면서 예수님의 피 막 이러는 게 아니라, 네? 그렇잖아요. 네. 오늘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유익한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은 그런 의식의 유혹에, 잘못된 것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슬아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이런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바로 레마 티타임이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또 한 달 동안 여러분들 성경에도 질문 안 하시는데 좀 아쉬워요. 저는 이 시간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슨 질문을, 유익한 질문을 많이 나올까요? 늘 기대하면서 무슨 질문을 해줄까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 그래서 또 나는 멋진 답변을 한번 해주고 싶어. 이런데 좀 아쉬웠기 어지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설교를 듣고 예배 드리면서 궁금한 있으면 얼른 체크를 해놨다가 여러분들이 휴대폰에 메모해놨다가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내 한 사람의 질문이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으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레마 티타임 시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